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한 번에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 절기상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 마귀를 이기는 날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과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위의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뭡니까? 죄 틀림없이 고통스럽게 하죠. 인간관계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질병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죽음 자체도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끌고 가는 곳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도 더 큰 행운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망할 사람이 흥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요. 죽을 자가 살아났습니다. 지옥 갈 자가 영생불멸의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승리의 길, 축복의 길, 건강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의 기쁨은 근본적으로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 이런 축복, 이런 능력, 이런 권세, 이런 미래의 소망, 이런 건강, 살 길, 위대한 인생을 주신 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받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라는 것이죠.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이 고난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3절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4절은 질고를 지셨고 슬픔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5절은 찔렸고 상했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수많은 굶주린 군중들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겨졌다는 사건이죠. 기적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당장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서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고 그 다음날 또 수많은 이 경험을 했던 군중들이 예수를 찾다가 바닷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임금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즉시로 이 많은 군중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이들이 삽시간에 태도가 변합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런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란 말이야? 라고 수군거리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썰물처럼 다 예수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신 나머지 제자들에게 질문하기를,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마음을 짐작하시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외면해버렸어요. 예수님 실컷 잘해주고 마음이 몹시 상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생겼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3번씩이나 와봐도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죽게 되어서 고민된다고,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죽어도 주를 따라가겠다고 했던 이 제자들이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예수의 부탁을 외면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잠이 들었어요. 잠이 고파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심하고 나약한 제자들, 주님은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예수님은 체포를 당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뜰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소리까지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날 밤 제사장에게로, 그 다음 빌라도에게로, 또 헤롯에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고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심각한 죄를 범한 노예거나 아니면 로마의 반역죄를 지은 외국인에게만 내려지는 벌이 십자가 벌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저질러도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언도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심각한 범죄자로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선고되자마자 순서에 따라서 형이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 폐하 홍포를 입으시옵소서 하면서 붉은 옷을 입힙니다. 폐하 관을 써야죠 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는 채찍질을 가하는데 그 채찍의 모양이 스크린 나오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긴 가죽줄 3줄이 채찍에 연결되어 있고 거기는 쇠구슬과 날카로운 동물의 뼈 조각을 저런 식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한번 누를 때마다 채찍을 때리는 것은 39대 이상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3줄의 뼈 조각과 쇠 조각을 넣어서 휘둘렀으니 39대만 맞아도 어떻겠습니까? 119대, 120대는 너끈히 맞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뼈 조각들이, 쇠 조각들이 이 감아쳐진 이 몸속에서 박혀가지고 땡기면 살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채찍에 맞으면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우고 두 팔을 거기에 묶어서 골고다로 가게 하는데 힘이 다 빠졌다는 증거가 거기 있습니다. 빌라도의 관제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불과 800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지를 못하셨어요.
얼마나 힘이 빠졌으면 내 어깨에 걸쳐진 가로막대기 하나 짊어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힘이 다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군인들이 조롱하고 못을 박습니다. 군인들은 심지어 속옷까지 찢어갔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들려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못 박힌 손에 의해서 몸은 밑으로 떨어지고 그 체중을 인한 하중이 압력을 받으니 이 갈비뼈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폐가 쪼여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을 땡길래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간신히 힘을 내서 숨을 쉬려고 하면 나가는 숨밖에 없어요. 들 숨은 없고 날 숨만 있으니 곧 그 몸 안에는 이산화탄소의 결핍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지는 마비되기 시작하고 의식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서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이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었죠. 군인들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체내에 흘러있던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이것으로 예수의 죽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요,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면 형식적으로 채찍을 서너 대 때리고 십자가를 짊어져서 보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죽도록, 말라 죽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빨리 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모두의 마음에는 이 사람이 빨리 죽어버려야 우리가 운신의 복이 있고 우리 것을 잃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빨리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보다 훨씬 빨리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이 고통스러워요. 그 정신이 고통스러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수치심과 육체적인 고통과 심지어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데 대한 이 자각에까지 이르렀을 때 예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을 통칭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이 고난을 당하셨느냐? 빌라도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저지른 정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격법을 위반한 적도 없고요, 도덕률을 깬 적도 없고, 그렇다고 파렴치한 짓을 한 적도 없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르쳐 흠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입니까? 빌라도가 십자가에 내어 죽기 때문입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시기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퀴즈에 유능한 사람은 이렇게 답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4절부터 6절에 이야기하기를 여기 보면 우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불과 석절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7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허물진 백성입니다. 우리라는 사람들이 허물진 백성이에요. 죄인이었다는 얘기죠. 허물과 이 죄 때문에 징벌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처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은 그 허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리할 때에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이 설명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버린 우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리만 멀어져도 아담과 하와는 가시에 찔리고 온갖 동물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과 저주의 고통과 인간관계의 깨어짐의 고통과 모든 이 땅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 많은 고통들이 그 사람을 삼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처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빌라도 때문이 아니에요. 제사장 때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때문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요 당한 고통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이 사형에 대하는 당하는 사형에 주관하는 범죄를 하고 사형 언도를 받았다 칩시다. 나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중한 고통과 중한 죄짐을 예수 혼자서 다 짊어지고 달린 곳이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 하중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가 그를 거꾸러뜨리고 그를 잡아당겼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밝히셨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나의 죄의 무게를 주님에게 얹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주 무서운 죄인 바라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밀란을 일으키는 주도자로서 사형을 언도받고 기다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밖에서 바라바 바라바 하고 군중들이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바라바는 섬뜩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왔구나. 죽을 때가 되었구나. 바깥 상황을 알지 못하잖아요. 식은땀이 막 흘러내립니다. 근데 갑자기 또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나면서 자기 철장 앞에 떡 섭니다. 문이 덜컥 열리고는 나와 합니다. 무뚝뚝한 간수의 그 말은 자기 심장을 오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길로 나는 죽으러 가는구나. 힘없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도 사형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도착해 본 곳이 감옥의 문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라 이럽니다. 깜짝 놀란 바나바는 아니 왜 사형 집행을 안 하십니까? 안 한다. 왜 그러세요? 너는 죽을 놈인데 네 대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데요? 몰라. 자기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더라. 그랬겠죠. 바라바는 아무튼 죽을 수밖에 없는 짓을 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됐다는 것을 알고 철장문을 났을 때 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 자유함이 어땠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예수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고마웠을 거예요. 이제 좀 행복했을 거예요. 적어도 죽음의 그 무거운 짐은 벗어났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라바가 누굽니까?
그 바라바가 가룟유다입니까? 그 바라바가 빌라도입니까? 그 바라바가 바리새인입니까? 그 바라바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인식이 익숙하지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상당히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상당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가득한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도무지 구제받을 수 없고 도무지 살아갈 수 없고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님에게는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너무너무 컸다면 우리의 은혜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돈을 100만 원을 누구에게 선물 받은 것보다도 더 안 기쁜 것 같아. 좀 더 이유를 더 내려가 보면요,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죽으시면서도 내가 네 때문에 죽는다고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가면서 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다고 했으면 그 사람 스스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네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당신이 죽어주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억울해도 말 안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말 안 했습니다. 아니 저를 위하여 죽는데 저가 나를 조롱해도 그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큰 주님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그 반대로 큰 은혜를 받았다고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문제, 죄의 문제, 인간관계의 깨어짐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이 모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붙잡고 있지 마시고 저 2000년 전 한 번 죽어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향하여 던져야 됩니다. 그냥 던지긴 던졌는데 내 코앞에 던져놓고 다시 주워오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힘차게 던져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찌 보면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다가요 철사도 집어넣고 구리도 집어넣고 온갖 쇠를, 잡동사니 쇠들을 다 집어넣어도 용광로가 한번 퍽퍽 끓고 난 다음에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그냥 멋있게 쓰이는 쇳물이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라는 용광로에 집어던졌을 때에 나는 저주를 던졌고 문제를 던졌고 아픔을 던졌고 고통을 던졌고 걱정을 던졌고 두려움을 던졌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축복이 나오고 희망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승리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던지지 않고 자꾸 능력을 달라, 행복을 달라, 축복을 달라 하니까 던져야 나오지. 던져야 나오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신, 주님에게 팍 던지지 못하는 정신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다 연약하게 힘없이 맥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며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도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뭐가 걱정인고? 십자가에 던져버리지.
내가 지고 있으니까 걱정하고, 내가 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아이고 주님을 닮아야 될 사람이 악마를 닮아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오늘 많다 이 말이에요. 새벽교회는 단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도 났을 때예요. 부도가 나고 3개월 만에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요, 부도가 나도요, 사람의 방식으로 뭔가 해보려고 많이 머리를 썼습니다. 이 은행도 찾아가 보고, 저 은행도 찾아가 보고,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 보고, 형제들도 찾아가 보고요. 그런데요, 이게 병이 딱 나버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싹 막아버리더라고요. 심지어는 형제들도요, 막아버리더라고요. 한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움은 고사오고요, 저를 정죄하고 저를 조롱하고 저를 짓밟는 사람만 만났어요. 그때 저는 이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았습니다. 그전에는 어머니 뱃속부터 수없이 교회를 다녔고, 수없이 십자가를 바라봤고, 수없이 말씀을 봤지만 하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나를 도울 자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요, 그때 드디어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눈을 들어보면 이 벽을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저 벽을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사람을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여도, 조롱을 당하여도 저는 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할 짓을 했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기죽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부산에 교회가 그때 1300개 정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서 너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이곳에서 그래 교회를 다니느냐, 니를 모르는 곳에 가서 다니면 얼마든지 그 부분만큼은 수월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했을 때도 저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용기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내일의 승리는 내 것이라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저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 적어도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당신에게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에 의해서 살아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주님의 고난을 나에게 은혜로 입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요,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하게 박해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척 잘했고요, 굉장히 권세 있는 척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언제나 자기가 살려고 그랬고, 언제나 자기가 위대해지려고 그랬고, 언제나 자기의 말빨이 먹혀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사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밤새도록 이를 갈며 누군가를 죽여야 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고통 중에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도 탓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미친 여자 하나 고쳐줬습니다. 귀신 들리는 여자 하나 고쳐줬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힙니다. 죽도록 어디맞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정신을 잃고서야 감옥에 갇힙니다. 늦은 깊은 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감옥이었습니다. 해 뜨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때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였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최고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것이 있으니까 그분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이제부터 나는 평생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자는 남은 여생을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달려갈 수가 있어요. 남은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그날 이후로 언제나 감격과 감사로 살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격하고 감사가 되었고, 밥을 굶어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심각한 질병으로 죽게 되었어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고,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감격할 수 있어요? 내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요?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며 중하며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알게 되면 당연히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감사와 감격으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깨달은 감사와 감격으로 부활의 주일날 아침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역사적인 하루를 맞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던지고 그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아야 드디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드디어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드디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곧 5대1을 시작할 겁니다. 오늘 광고가 나갔죠. 태신자 작정 카드가 나갔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얼마나 중하며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태신자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